자,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을 무한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한영된 하나 된 삶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지난 광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공급받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를 그들은 마시면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됐더라.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번제 제물들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진설병, 촛대, 향단, 법궤 이런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공급받고 바로 생수로 공급받고 또 성막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누렸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성막에 대한 체험을 갖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 그들은 어딜 들어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도 곧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은.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누굴 말하냐?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체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옵니다. 8장 7절과 10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착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땅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땅이랍니다. 그 축복의 땅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풍성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분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로 구약에 보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예표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주님 안에는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그것을 오중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삼중 축복. 우리 한세는 거기에 덧입혀서 뭐예요? 오중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오중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다시 한번 8장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일단은 이 축복의 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일단은 골짜기 산지, 거기에는 많은 높은 산들도 있고 또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늘 평지만 밋밋하게 있으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올라가기 힘든 산도 있지만 또 내려가기 위험한 골짜기도 많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러한 어떤 높고 낮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움과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높은 산도 있고 깊은 위험한 골짜기도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늘 좋은 것만 기대할 수 있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또 이렇게 높은 산, 또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또 물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나는 뭐 골짜기든 산지든지 뭐가 있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사실 광야에서는 물이 풍성하지 않았죠. 그저 그냥 큰 반석에서 깨어진 데서 나오는 생수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여기 그냥 보통 이 물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안에는 아주 성령의 다양한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시내, 분천, 샘, 보통 그냥 이것을, 분천이라는 것은요, 그냥 근원되는 곳이죠. 물이 근원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것이 샘, 호수처럼 모이게 되는, 이건 골짜기라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됐지만 처음에는 사실 분천이 분천, 그 근원, 물이 나오는 산 위에서 물이 나오는 근원이 있고 그것이 계속 흐를 때 시내가 되고 그것이 모이면 샘, 호수같이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항상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축복의 땅의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좋은 축복이 있다는 뭐가 있냐면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도 있다는 거예요. 이슬. 항상 그러죠. 우리가 삶에 필요할 때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잔잔한 이슬도 사실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 비는 참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와버리면 우리에게 피와 어려움도 많이 주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알맞은 비, 또 약간 촉촉하고 은혜의 비, 그것을 뭐 이슬처럼 촉촉히 적시는, 뭐 보면 여자분들은 피 불려서 이렇게 물 같은 거 막 얼굴에다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슬처럼 촉촉하게. 어쩌든지 그런 부드러운 이러한 성의 역사가 때에 따라 이르게도 또 늦게도 또 이슬처럼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8장 8절에 그 땅의 소산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먹을 기본 양식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밀, 보리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양식이죠. 양식. 우리는 쉽게 우리는 쌀이라거나 쌀을 말하지만 거기는 주로 이제는 밀가루를 먹으니까 밀, 또 보리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게 아주 달콤함을 갖다 주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 우리의 영양을 많이 공급하는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석류, 아주 영양가가 아주 새까맣게 갖고 영양가 많은 그런 석류,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그리고 나는 꿀의 소산지, 꿀도 있다. 이렇게 그 땅에는 아주 그 축복의 땅 안에는 아주 다양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양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꿀도 있다. 꿀의 소산지. 이 꿀 같은 건요, 알다시피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것은 어떤 벌이 있어야 되고
또 식물, 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에 어떻게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적각구리 하는 젖은, 우유는 젖은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동물이 어떤 초식을, 풀을 먹고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왜요? 우리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또 주님은 자기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밀알이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이 열매낸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식물의 생명의 모습도 있지만 또 어린 양처럼 동물의 영적인 생명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합돼 갖고 우리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그러한 꿀과 젖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밀로 또 우리의 보리, 여기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분 가축들은 당연하게 풀을 먹고 사니까 아까 말한 이 풀을 통해서 또 그 가축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면서 결국 우유를 젖을 생산해 갖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갖다 주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그 축복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다양한 축복,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런 다양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란 풍성한 공급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뒤에 나오는데 8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돌 안에 많은 철들이 섞여 있고 결국 동이 있다는 거야. 사실 그 당시는 어떤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 때 보통 철로, 동으로 주로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주 다양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이었어요. 결국 그 땅에 모두 원수들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냈죠.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쫓아낸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그곳에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돼요.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 광야에서의 그들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린 결과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성막도 광야에서도 성막,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다양한 축복을 누리고 또 그들이 돌에서 철을 얻고 동을 얻는 결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뭘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한 영광이 그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도 바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한편적으로 또 영적 전쟁도 하나의 일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적으로 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봉사를 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원수와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이런 뜻을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러한 풍성한 다양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린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됐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성전을 다 짓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도 무엇입니까? 바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서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겁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와 봉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죠. 뭐 강연 들어오고 뭐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죠.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뭐 인생의 삶의 성공의 방법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러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는 그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의 대부분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대부분 시편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 시대에 뭐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누리는 거죠. 즉 그 성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리는 그 성전에 대한 기쁨을 갖는 것이 그들의 고백의 믿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84편 10절 읽어보니까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주의 궁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 있는 게 좋다니까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의 성전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애통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만이 진짜 인생의 의미예요. 다른 것들은 다 공허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전은 신약에서 우리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구나.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을 그리 통하여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때마다 상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곳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과 개척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금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